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76페이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자꾸 읽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눈물이 흘러서 야, 오늘 예배 시간에 울면 안 되는데 라고 결단하고 왔는데 윤 장로님도 저를 울리셨어요. 찬양하면서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이거 이제 설교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원고를 좀 자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는 이제 각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가 쓴 편지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흩어졌던 그 이유는 원대한 꿈을 안고 또 집과 고향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고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단지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집에서 쫓겨났고 마을 공동체에서 소외되고 또 일하던 일터를 잃고 또 그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이 사람들이 오직 그리스도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일념 하나로 이방의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를 읽다 보게 되면 이론적인 것보다는 믿음의 삶에 필요한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흩어진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무엇을 당부하고 있습니까? 핍박을 피해서 생소한 곳으로 밀려와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그런데도 여전히 살아가면서 질병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 고난을 겪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가 권면하고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라입니다. 우리 본문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서 혼자는 도저히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없을 것 같을 때, 정말 어려울 때 교회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함께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가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야고보 사도는 어떤 사람들에게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는 고난당하는 사람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13절 전반부에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시험입니다. 시련입니다. 고통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갖가지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의 문제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대부분이 개인적인 겁니다. 예를 들면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압박을 겪기도 하고 인간관계에서 겪는 그 어려움들, 나 개인의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개인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박해까지 겸하여서 받는 그러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성도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제시한 해법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부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6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내가 힘들고 외롭고 괴로울 때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있어주는 사람, 내가 가슴 아파하고 신음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말로 위로해주고 가까이 있어주는 사람, 그가 위로자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무엇입니까? 곁에 함께 머물러 있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나의 고통을 알고 있고 누가 내 아픔을 알고 내 속앓이를 알아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내 곁에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곳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병든 사람들입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병든 사람은 교회의 기도를 요청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병든 것이 부끄러워서 감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아픔이 있다고, 내가 이런 병에 걸렸다고 하면서 기도해달라라고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없어서 나의 몸에 병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탄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것은 더더욱이나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들은 어떻게 합니까? 환자를 신방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도하면서 하는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기름을 발라주는 일입니다. 약을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에게 약도 주고 기도도 해주라라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도 최선을 다해서 받아야 합니다. 열왕기하 20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쭉 보다 보면 7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의 상처에다가 무화과 반죽을 붙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치유의 선언과 함께 약을 발라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자를 위해서 늘 서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기도해야 할 사람이 있는데 죄를 범한 사람들입니다. 15절 중반에 보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는 대부분의 병은 내가 건강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또 몸을 무리하게 사용함으로 인해서 얻게 됩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로 인해서 얻는 병도 있습니다. 뭐 중독이든지 아니면 에이즈 같은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야고보는 죄를 범한 사람이 사함을 받는 방법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서로 죄를 고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 지은 죄, 하나님께 고백해야 할 죄를 사람들에게 고백하라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했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이런 잘못을 했다라고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혐의를 풀고 용서를 구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서로 화목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편 38편 18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합니다.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하나님께 고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내 죄를 고백하고 또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될까요?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기도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잘 알려진 엘리야 선지자가 한 기도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줍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가장 능력 있는 기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갈멜산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대결을 합니다. 자, 어떤 신이 불을 내리는가 한번 우리 대결해보자 라고 하면서 하루는 아닐 것 같아요. 한 몇 날 걸렸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결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셨죠.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이 계속됐습니다. 바알 선지자와 경쟁에서 이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더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이 가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땅에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기도를 7번까지 하자 저 멀리서 사람의 손만한 아주 작은 구름이 일어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구름과 바람이 일어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소낙비가 내렸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게 그런 능력의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왜 유독 엘리야의 기도에 그런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첫 번째는요, 엘리야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보려면 열왕기상 18장을 쭉 읽어보면 압니다. 그 중에 41절 4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어떻게 기도했다고 합니까?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습니다. 이건 엘리야의 기도가 그만큼 간절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아합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큰 피 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그냥 넘어가셨나요? 아직 기도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늘에 먹구름이 시커멓게 끼어 있어서 금세 비가 내릴 조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큰 빗소리가 있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확신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리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했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는 간절하게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땅에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으실 수 있나요? 그렇게 하고 정말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능할 것 같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못합니다. 안 돼요.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뭐 배가 조금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해도 무릎 사이에 얼굴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최대한 숙였는데 숨도 안 쉬어져요. 가슴팍이 아파옵니다. 여러분 아이들처럼 유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자세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도 감난산에서 기도하실 때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준비하면서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러분 그 장면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뭐 그림에는 예수님이 바위 위에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데 그 장면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얼굴을 땅에 받고 그러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적당히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좋고 뭐 응답이 없어서 상관없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염치불고하고 하는 기도, 죽기를 각오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인내의 기도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3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라고 기록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하면서 사환에게 계속해서 심부름을 시킵니다. 바다를 보라는 겁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혹여나 비를 내릴 만한 구름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처음에 사환이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가서 봐라. 7번까지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7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몇 번의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7번은 완전수입니다.
다 찼다라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말 속에 엘리야는 끝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몇 번 하다가 많은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반응하실 때까지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작정하고 하는 기도입니다. 간혹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를 하기는 했는데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왜 응답이 없을까요? 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무엇이 문제여서 응답을 받지 못했을까요? 끝까지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말고 기도하는 도중에 왜 응답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힘이 들죠. 형편도 어려운데 기도하는 것도 어려우니까 기도하면 뭔가 변화가 금방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아무리 봐도 변화가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기도를 중단합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를 시작했다 그러면 7번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끝까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조사를 해봤는데 그 중에 95%가 진짜 실패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에 도중에 스스로 포기한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니까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사람, 끝까지 최선을 다한 사람이 성공할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뭐 했더라면, 내가 공부를 조금만 더 열심히 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일했더라면,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내가 그때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그러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해보다가 중간에 그만두었다는 후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됐다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엘리야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 4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의 귀에 들리는 사완의 소리가 뭐였습니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무엇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큰 비입니다.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 큰 비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손만한 구름이 일어났다라고 사환이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엘리야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니, 만약에 여러분이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생겼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는다 그러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게 뭐야?
겨우? 그러면서 허탈감이 우리 안에 몰려왔을 겁니다. 나는 이만한 걸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최고 이 손톱 많은 것밖에 안 보여준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엘리야 선지자의 놀라운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징조, 손만한 구름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행동이 뭐였습니까? 이제 큰 비가 올 것이라고 확신하고서 왕에게 빨리 궁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이면서 확신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기도자였습니다. 그의 믿음대로 정말 작은 구름이 순식간에 점점 더 커지더니 하늘이 시커멓게 되면서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오랜 가뭄을 끝내는 비가 쏟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이 크게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넓고 크게 기도해야 합니다. 큰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삶의 터전을 위해서,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째째한 하나님으로 만들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 요만큼만, 하나님 요것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크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큰 일, 놀라운 일,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일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런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붙들고 기도합니까? 그냥 자그마한 것만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아니,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게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제 삶을 돌아보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도무지 상황이 변할 것 같은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도대체 언제쯤이면 이 상황이 끝날까? 그러면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어떠한 경우라도 기도의 자리를 피하지 않겠다라고 작정했는데 나는 기도해야 돼. 기도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그런데 어느새 그 마음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낙심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 내 죄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나는 과분한 은혜를 이미 받았어.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자. 그렇게 생각해도 상황을 보면, 우리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면 마음 한편에서는 왈칵 눈물이 쏟아지고 가슴이 뻥 뚫려서 허전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래야만 합니까? 왜 우리 형편이 계속 이렇게 되어야만 합니까? 하는 마음이 들면서 실망이 생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의 어깨를, 주님의 등을 빌려서 잠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아예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귀신이든 나비가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고백처럼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게 믿음을 주세요.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다 포기하고 싶어졌을 때, 야, 이제 좀 그만 내려놔야 되겠다. 여기서 멈춰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 딱 한 번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쉬지 않고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고 우리가 가는 발걸음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자꾸만 떠올리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 믿음이 흔들리고 포기해지고 싶을 때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 그냥 한번 하나님 믿어드리면 안 될까? 희장아,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믿어보면 안 될까? 사랑하는 그리스도 성경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는 분들 가운데도 가만히 보면 겨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만족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때로는 눈앞에 있는 일 때문에 코를 석자나 빠뜨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다른 지체들은 모른 채 혼자만 즐거워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저 한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는 믿음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와 지체를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야고보 사도는 특별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서로를 위하여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늘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고 간구하시지만 또 주님께서 십자가의 나 때문에 달려 죽으신 것이 말씀으로 확인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연약해지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순간에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내가 내 입술로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저 나의 온몸을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 앞에 무엇을 예비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듣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형편들은 바뀌어가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바뀌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상황들은 달라지지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믿음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간섭하시고 내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시고 내 발걸음을 추정하시는 그 능력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